우리가 지난주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가운데 담긴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해 가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문장을 항상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참 사소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죠. 그냥 믿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믿으면 내가 다 해줄게. 이미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해. 우리는 이 간단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너무 간단한 듯이 여겨져서 이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사소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신앙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믿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믿음의 과정이, 그 믿음의 씨앗이, 그 믿음의 열매가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니란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간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정말 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이란 것이 엄청난 변화를 동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했는데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찾아오고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막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나서도 정작 내 삶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오는지를 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의 파장이죠. 내가 믿었을 때 그 믿음에 따르는 파장은 어마어마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아주 조그만 돌멩이라도 던지면 아주 조그만 그 돌멩이 하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잔잔한 호수의 파장이 끊임없이 계속 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결단했을 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뺏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가 막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막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작 변화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영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셨죠? 성경의 천국어에 대해서도 겨자씨라고 비유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겨자씨라고 비유합니다. 정말 보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예요. 씨 중에서도 그렇게 작은 씨가 없을 겁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작은 믿음 그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고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한순간에 바꾸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결정 하나가 내 삶과 내 가족의 삶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파장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파장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파급력이 어떠한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의 그 수천 년의 역사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왔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고 싸워왔던 역사죠. 싸움과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흔히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 것을 고집할 때, 내 생각을 고집할 때, 내 뜻을 고집할 때, 양보하지 않을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워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그런 수많은 역사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하나님께 강제하면서 내 기준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기준대로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세요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반복 가운데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의란 게 뭡니까? 내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고집 피우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의 옳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옳음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을 고집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도 내 뜻을 막 요구하면서 압박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뭡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순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턱대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에 이르러서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화평이란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안함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평안하고 이것이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가 믿을 때 내 삶에 내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평안함, 내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으나 만들지 못한 그 평안함이 주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하나님 만나기 힘들다,
참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오늘 이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이 행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주셨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화평이란 것을 내 상황의 문제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평안하다, 어떨 때 평안하다고 말합니까? 내 상황이 안정되고 내 상황이 큰일이 없을 때 평안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평안이란 것을 우리는 상황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바로 내 태도가 바뀌는 것, 내가 바뀌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뒤바뀌고 내 안에 내면이 뒤바뀌고 내 영혼이 뒤바뀌고 내면이 뒤바뀌고 내 감정이 뒤바뀌고 내 의지가 뒤바뀌어서 결국에는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뒤바뀌고 내 삶의 행동이 뒤바뀌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그런 역사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공간에 내가 감싸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들어간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부분,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은혜로 감싸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의 은혜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은혜로 감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을 찾기 쉽습니까? 은혜인 것을 찾기 쉽습니까? 은혜로 감싸여져 있으니까 은혜인 것을 찾기 쉽죠. 근데 우리는 참 오히려 은혜가 아닌 것은 쉽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진짜. 우리는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은 은혜 아닌 것을 찾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은혜 아닌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서 은혜로 둘러싸서 감히 아무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늘 항상 은혜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시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비집고 찢어내고 뜯어내서 그 은혜를 다 뜯어내서 저 밖에 은혜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난 이게 불만입니다라고 외치는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은혜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은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어리석었을 때, 내가 여전히 별것도 아닌 거였을 때, 내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은혜는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지게 될 때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미 내 삶에 존재하는, 이미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씩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를 찾아내고 내 삶에 숨겨진 그 수많은 보물들을 찾아내고 내 삶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 지키기에 바쁩니다. 지켜내느라고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지켜내느라고 내 삶이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막 지키려고 아등바등되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에 괴로움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은혜 덩어리 있고 내 삶의 24시간 모든 부분이 은혜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미 와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축복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를 둘러싸고 있고 조금의 틈도 없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나에게 없는 다른 은혜를, 자꾸만 다른 축복을 요구하면서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수많은 은혜 자체도 이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없는 은혜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란 것, 예수 믿는다고 환난 없는 것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환난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끊임없이 환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는 더 큰 환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간직할 때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을 간직하면 주님의 약속과 때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이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장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 콘서트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10시간 전, 20시간 전에도 텐트를 쳐놓고 팬들이 기다리죠. 그 사람들은 왜 기다릴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까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네. 내가 10시간이 됐든 20시간이 됐든 그것을 기다리면 반드시 내가 이루는 이 목적, 이 콘서트장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수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때가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오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을 간직하면 주의 약속과 주의 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어려움들을 버텨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참고 버티는 걸 별것 아닌 걸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걸 이겨야지.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기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서 뭔가를 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뜻은 그냥 버티라는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는 버텨내고 기다렸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5장 전에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어떤 할례나 그런 특별히 뭔가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공로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었기 때문에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말도 안 됐죠. 그 나이에, 이제 좀 있으면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렇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을 하염없이 기다린 끝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이죠? 그냥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각각 흘러오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도대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보다 뭔가 나은 게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그냥 그 약속 믿고 기다린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 베고 자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염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견뎌내고 돌아오죠. 어떻게 견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요셉은 어땠죠? 수많은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 그렇게 정말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요셉은 뭘 붙잡고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도대체 뭘 가지고 견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어온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리라는 그 약속,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버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추방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뭘로 버텼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 서신들,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 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잡한 얘기 같지만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괴롭지만 그냥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해야 돼, 또는 뭐 이걸 해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언제나 초대교회 교인들을 칭찬할 때 그들이 잘 버텨낸 걸 칭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잘 이겨내고 버텨내라는 겁니다. 잘 기다리고 버텨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텨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심판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때 신랑이 되셔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그냥 기다리고 버텨낸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버텨내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인내가 뭘 만듭니까?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은 도대체 날 언제 도와주시지 하고 그냥 버텨내고 이겨내고 어쨌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고 있는 그 와중에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몰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연단이란 건 뭡니까? 금속을 녹여서 그 금속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한 금속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을 때 그들이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견뎠을 때 그들은 그 40년 동안 그냥 소모적인 시간을 보낸 것 같이 착각했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여리고성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역사하시지?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약속을 그냥 믿고 그냥 버티고 인내하고 오늘도 참고 버티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한 믿음의 파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음과 동시에 내가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그게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예.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한순간에 죄인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께서 감싸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부끄러움은 물러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자격이 없는데 의인이라고 삼아주신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너 더 이상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마. 너 세상에서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지 마. 그거 다 가짜야. 나는 너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망적이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은 소망의 이유입니다. 왜요?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나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경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경건한데, 내가 자격을 갖추었는데 주님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던 거죠.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이고 그게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환난을 돌파하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게 되면 주님의 사랑도 소용없는 것이고 내 안에 소망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버텨내고 주님의 약속을 버텨내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 그게 바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간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엎드리고 그 복음을 간직하게 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자꾸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부어진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소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뭘 더 원합니까? 주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꾸 표적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한 세대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예를 들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게 유일한 표적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뭔가 주변에서 뭔가 간증거리가 나오면, 주변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래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미 부어진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은 파장을 일으켜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 가운데서 연단하게 만들고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믿음은 버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버텨내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 믿음의 파장을 일으켜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